믿음의 본을 찾아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이제 23번째입니다. 23번째 여행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본을 찾아라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본을 우리가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입다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다른 인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시리즈를 하면서 그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분들의 인생의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 이분의 여러 다양한 인생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분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은 정말 성경에서 집중 조명을 하기도 하면서 길게 조명하기도 하는 사람뿐이죠. 그리고 이미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한 30번 정도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 분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의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그 인생의 키워드는 뭐였죠? 아파다. 근데 이것은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 다음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보면서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 지금 사시는 분은 이 마음에 꼭 맞으세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꼭 맞아요? 그건 더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음에 딱 맞을까요?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제대로 좀 알고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더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시원하게 해드리자. 네, 그러면서 과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믿음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싸움, 다윗의 승리,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입니다. 블레셋은 5 연명체로 되어 있는데 해안 국가죠.
그 중에서도 이 챔피언인 사람이에요. 키가 보통 뭐 한 3m,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3m.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가 57kg. 그가 든 창날은 무려 7kg. 창날이에요. 창이 아니라 창날이 한 7kg 정도 되는 아주 큰 사람에다가 무기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소년이었죠. 키가 작았죠. 키가 작은 사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뭐였습니까? 무기. 물맷돌 몇 개 했어요? 5개. 이 블레셋의 5 연맹체. 이 5 연맹체를 내가 완전히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맷돌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골리앗만 했을까요? 요즘 말하면 이 주먹 정도 말하는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에다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키도 작았고 다윗은 이 무기도 조그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무엇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골리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47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외적인 크기와 무기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우리 성도님들이 46절, 그리고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3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른 궁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키에 골리앗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략도 이 무기도 아주 조그마한 거였지만 결국 싸워서 다윗이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기게 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전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과 무기를 비교해보면, 크기를 비교해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조그만한 물맷돌이지만 그 물맷돌으로 커다란 사람을 제대로 맞춰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로 쓰러뜨리기에 부족함 없는 크기였어요. 조그만한 돌멩이였지만 이 조그만한 돌멩이는 큰 사람을 맞히기에 뭐한 거예요? 너무 적합한 거예요. 아마 조그마한 사람이면 맞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행히 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히기가 더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던질 수가 없죠. 그 크기에 압도돼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인생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로 쭉 뒤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5페이지. 2 Samuel chapter 8입니다. chapter 8.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렇게 써 있지요. David's victories. 영어로 말하면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8장을 Catalog of David's military activity.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예요. 쭉 나열한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영토를 넓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힌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없어요? 혹시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제가 굉장히 강조 여러 번 했는데요. 사무엘하 7장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은 모세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토록 중요한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 16절은 그 언약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8장 내용이에요. 그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승리하였더라. 구체적으로 8장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8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견고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견고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두려워서 주저앉습니다. 내가 하면은 겁먹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내가 싸우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높은 방주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국민에서 구원하셨도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쭉 내용이 다윗이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승리한 내용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주저앉고 싶을 때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여기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제가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밑줄 치라고 할 것 같아요?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호와는 형중이의 반석이시오. 형중이의 요새시오. 형중이를 위하여 형중이를 건지시는 자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이 막힐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막 좌절하고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고 싶을 때 그럴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2장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그리고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주원부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뭐 깊이 명상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명상이죠. 말씀이 없는 묵상은 명상이에요. 그냥.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편 23편 22장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사야서 40장 여러 군데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오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근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싸울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싸우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로 싸우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이 싸워야 될 무기, 최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뭡니까?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검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 보게 되면 다 수비적인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격하는 걸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일날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막 침도 튀기면서 이렇게 중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연초에 드렸던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연초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직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세진 집사님 기억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또 물어볼까요? 네, 고개를 드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옆에 계신 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오늘 요 부분만 물어볼게요. 새 가정만 물어볼게요.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신명기서 28장입니다. 나가도 들어가고 복을 받고. 그죠? 우리 그러면 우리 박정태 집사님을 여쭤볼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거 맞을 때까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갑자기 우리 손예원 집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손예원 집사님 어디였죠? 맞을 것 같았는데 제 예감이 틀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저 너무 많이 웃네. 녹음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막 어려운 일이 생각날 때, 막 적이 등장을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승리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생각하고 나의 무기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지를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드리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깊이 빠져야 돼요. 그 말씀에 깊이 빠지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고 들어가는 모든 단어, 내라고 들어가는 이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자기 이름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누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그런 믿음이라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믿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믿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자. 믿음으로 회개하자.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한 장면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은 막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기름 부음하잖아요.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난 뒤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사울 왕이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도 저는 승승장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도망자였잖아요. 사울 왕이, 그것도 왕이 세신머리 없게 3,000명을 데리고, 그것도 그냥 일반 병사 3,000명이 아니라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막 다 쫓아오죠. 이스라엘도 없지 않으니까요. 근데 광야로 피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조차도 저는 승승장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광야에서 그 어려움의 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윗이 알게 되고 비로소 다윗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이제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 가문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먼저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을 맺어요. 다윗 언약.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8장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다윗은 열심히 어디에 나가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궁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승승장구해야 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해야 될 다윗이 나가지 않고 궁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다윗은 이제 그 인생의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는 장면. 그 사무엘하 11장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부터 이제 다윗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다윗의 고난으로 그 나단을 입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나단을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알았을 때 발뺌하지 않고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운데를 쫙 펴면 시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성경의 가운데 쫙 펴시면 시편 나올 가능성이 커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3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아,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역시 또 이 시편 51편을 피세요. 시편 51편을 피면 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회개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긍휼로 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또 한 번 회개를 했어요. 사무엘하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다윗 24장,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 오늘날로 봤을 때 아주 합당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은 왕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해안으로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말 멋있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구조사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다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24장 한번 펴볼까요?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24장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24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한 삶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리바이벌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리바이벌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필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뭘 했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막 부흥하면은 막 교회가 사람들 많아지고 건물 삐까뻔쩍하게 지고, 목사님들한테 왜 그렇게 건물을 짓습니까? 건물을 잘 줘놔야 교회에 사람이 오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부흥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회개를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위필드의 부흥 역사 말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이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부흥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의료선교사 하디가 어떻게 하면 교회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강의 의뢰를 받습니다. 그 강의 의뢰를 맡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와서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내면에는 이 학력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다. 교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교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월주의,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 이거를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점점 퍼지면서 평양 지역에 부흥회가 일어나죠. 그때에 역시 이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치르면서 100불을 자기가 착복한 걸, 100불을 자기가 가져간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때는 딴 때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를 할 때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1884년 알렌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에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부흥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화, 민족의식,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 이렇게 막 변하게 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밤새서 그냥 막 찬양하고 그러는 게 회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됐을 때 이렇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우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물질의 복으로 막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묵은 옛날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기독교, 믿음으로 싸우는 기독교, 싸우지 못하는 힘없는 기독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예기치 않게 불쑥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떳떳한 승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이자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커 보인다. 하나님이 커 보인다.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 보이면 여러분들은 기드온처럼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바락처럼 소심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처럼 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나를 보게 되면 입다처럼 한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커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신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정말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피투성이 참 당당히 설 수 없는, 때로는 너무나도 비굴한 삶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